오늘은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요, 가장 작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혀, 새치혀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가장 작은 새치혀의 말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말을 통해서 문명을 창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은 항상 긍정적인 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말은 매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의 죄악성은 행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말과 연관된 인간의 범죄 유형에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요,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남을 욕하고 빈정거리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 증언하고 음란하고, 이 아주 추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주 파괴적이고 악한 말을 내뱉는 인간의 언어 기관, 바로 어디라고요? 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인간의 혀를 가리켜 불의의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뭐라고요? 혀를 가리켜서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뭐라고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그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독이 가득한지 사람을 능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이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하신 사람이라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은데 온전하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핵심은요, 신앙 성숙의 척도가 얼마나 이 말을 바르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인간의 언어들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이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발설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 이미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언어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SNS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팅 문자들을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독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의 인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독한 말을 내뿜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에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이 단정한 모습인지, 내 옷 매무새는 단정하게 돼 있는지 거울을 보고 바르게 정돈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자연히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겠죠. 왜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의 문제가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면 말과 언어가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윤리적 권면을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과 인격과 마음의 변화를 겪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인격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 모습도 나의 옛사람도 죽어버렸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실 때 나도 함께 새 사람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이미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언어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즉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죄의 종로를 타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거룩함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남아있어서 아직 죄의 여러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부단히 벗어버림으로써 마땅히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그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신분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옛사람에 속한 불신자의 삶과 새사람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그들의 삶의 유형의 그 차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있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불신자의 언어
생활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세 사람에 속한 신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거짓말합니다.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구 거짓말을 꾸며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본래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불려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란 1차적으로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진실을 말할 때 그 공동체는요,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요, 서로 속이고 불신하고 이렇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또 사단은 잘한다 하고 박수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을 버려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이 내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빠서 왜 거짓말했는지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내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뭔데 내게 상처를 줘? 라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반응으로서 생기는 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안에 다 해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항상 내 가슴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정말로 풀고 화해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중간중간 비치는 것을 또 보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6절 말씀에 분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수로인데요. 몹시 성난 상태를 바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몹시 성난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증오가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으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만은 그 화를 마음속에서 해가 지도록 끙끙 앓고 또 분으로 마음에 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성도들이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마귀는 즉시 행동 개시! 공격!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공동체 안에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귀는 화를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트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마귀가 어떠할 때 틈을 탄다고요? 우리가 분을 내고 있을 때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질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삐져요. 일명 삐순이, 삐돌이.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삐져가지고 그냥 금방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그런데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 이렇게 길어지면은요, 점처럼 풀리지 않고 끈질긴 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매우 피곤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몇 날, 며칠, 몇 주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설령 화를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분명하게 푸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말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도리어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한글 성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러운 말이란 본래 썩은, 부패한 이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 이런 부패되고 썩은 거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권면에 맞게 제대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악한 불건전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는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가리키고 그것과 반대는 말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형제들에게 서로 세우게 되고 형제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무너뜨릴까요? 덕을 세우는 말은 형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할 때 형제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울은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인격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무례한 말을 할 때 슬퍼하십니다.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절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포기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언어 유형은 31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려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악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그리아, 이것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함과 화는 동의어로 하나님과 사람의 분노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굳이 두 단어의 뜻을 구분한다면 노함은 밖으로 분출하는 격렬한 분노를 말하는 거고, 화는 화가 난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떠드는 것으로 번역한다면 헬라어 단어에는 크라우게란 그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떠드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고함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고함치면서 다툼을 벌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요, 고함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당신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함, 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전히 성령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 악한 말이나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은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덕들은 모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교제나 하나됨을 해체하고 성도들의 교제나 하나됨을 해치는 태도나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악덕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말이 악한 의지나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악한 성향이 존재하는 한 악한 행동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성향까지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서요, 바울은 긍정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악한 말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덕, 바로 모든 악한 성향과 함께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어울리는 적절한 덕목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긍정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본받아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은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혀를 통해서 발설되지만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마음에 있는 거짓과 욕심, 음란과 악함을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쌓은 것을 드러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 사람의 신분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신분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사람들의 언어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고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간을 하지 않으면 제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간을 하죠.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끊임없이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것들 다 내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은혜의 말을 자꾸 여기를 찔러도 저기를 찔러도 예수 자랑이 계속 누구 자랑? 예수 자랑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를 끼치는 말, 아름다운 말들만 하시기를, 선한 말들만 하시기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씀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